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죠. 그 앞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구브로가 나옵니다.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하여서 안디옥과 다소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이렇게 불러요. 우리 지역에는 목포와 인접해 있는 무슨 군이 있어요? 신안군이 있죠. 신안군은 뭐로 구성된 군이에요? 섬으로 구성된 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안군청이 어디에 생겼죠? 아패도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목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안에 속한 지역에 신안군청을 세우자 해가지고 아패도로 옮겨져서 신안군청은 아패도에 있죠. 우리 전라남도도 전남도청이 이제 무안으로 오게 됐는데 그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광역시에 있었어요. 전남도청인데 광주광역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무안으로 온 거죠.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 중에 하나인 무안으로 도청이 오게 됐죠.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라는 섬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기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민수기 24장 24절에 보면 기띔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을 의미하고요.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 이렇게 부르는데, 바나바는 이 섬 출신인 것을 사도행전 4장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다.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함께 사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지요.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지중해에서 약 32km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여러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19절에 수리아 안디옥 두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도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기원전 300년경에 셀루쿠스 니카토르 1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니까 그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안디옥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사람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AD 1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 약 50만에 달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역의 위치상 안디옥은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서 상존했으며 전체 인구 중에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는 7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37년에서 47년에는 갈리굴라 통치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그러한 무서운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갈리굴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안디옥은 외국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이 안디옥이 외국 선교의 전진기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곳도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에 관한 논쟁이 처음 있었던 곳도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할례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런 말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한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할례는 기독교인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주 내용이지 할례 받는 것은 주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와 데오빌로 3,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소스톰 등의 유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시대별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중요한 신학적 본산이 되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로마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안디옥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본문의 의도는 1절부터 3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헬라 지역이나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에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중심 도시로서 BC 7세기경에 설립되었으며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고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몬이 어디 출신이라서 구레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 시몬에게는 육적으로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러니까 당시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본인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사형장까지 가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야, 너 대신 십자가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육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사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어디에도 기록됐다? 성경에도 기록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좀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질 일은 없을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것이 다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가 지고 싶어서 대신 진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성경에도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고 젊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힘이 없어서 뭘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님을 섬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로 돕겠습니다. 사실은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몸으로 그런다고 봉사는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또. 기도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 목사님, 나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일해야 맞아요.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내 할 수 있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와서 일해야 될 분이 나 기도로 도울게요. 그리고 안 오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에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했으니까 억울한 일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요즘 보면 얼굴 봐서는 얼굴 가지고는 나이를 분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얼굴이 젊은 사람처럼 팽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만 봐서는 나이가 가늠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그것만 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나이 가지고 나 못해 그러지 마시고, 나이는 내가 이만큼 먹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이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요? 나 8학년이요. 나 9학년인데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못할 형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하여 동역하신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직접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할지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 담당, 봉사는 우리 담당,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기도로 동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된 거지 원래부터 훌륭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뜻을 모으는 것이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접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는 가는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도 뭐다? 그것도 선교인 겁니다. 주님의 종을 돕는 자는 주님의 종의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목사님에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구레네 몇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배타적인 우월 의식을 버렸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 세계 경찰 국가 그러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관여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대단한 프라이드였어요. 대단한 자존심, 자긍심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버린 자들만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는 거예요.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이민 가서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19절에서 언급된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단어와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혜택을 누구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큰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였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합니다.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합시다. 할렐루야!